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나무, 목사님 내가 포도나무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또 듣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막상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질문을 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니까. 자,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셔서 이 포도나무를 다스려 주신다. 그러면 가지는 누굴까요? 가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죄송하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아닐까요? 가지일 수도 있지만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라고 다 고백하시죠?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될까요? 하셔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라고 다 고백하시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분이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태초 가운데 계획하시고 택정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너무나 많이 하죠. 야, 내가 우연하게, 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야, 내가 운 좋게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우연적으로 된 것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거야.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포도나무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자연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그 나무에 뭐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지만 그 가지로 영양분이 이렇게 가게 되고 끄트머리에 그 영양분이 모이게 되어서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나무에게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농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때에 맞춰서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더 나아가 뭘 해야 돼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의 조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지치기는 죽은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른 싱싱한 가지가 많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죽어있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영양분이 가지 못하도록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게 되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져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라내 버리겠다. 잘라내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너무 잔인한 분 아닐까? 야, 어떻게 열매 못 맺는다고 가지를 잘라버리지? 좀 기회를 주시지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깨끗함은 2절 말씀에 더 나오고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맺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요? 깨끗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이르게 돼요? 가지치기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함을 입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맺지 말아야 될까요?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만 거해 있으면 돼. 깨끗함을 입은 너희, 사랑하는 내 자녀야, 다른 데 거하지 말고 내 안에만 거해.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내 안에 거해 있으면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풍성하게 맺게 해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멘 하셔야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니면 실패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다 성공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고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누구에게 구해요? 사람에게 구해요. 어떻게 하면 더 스펙을 쌓을까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울까 노력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가지된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의지해요. 사람에게 매달려요. 더 성공하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사람에게 줄 서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지치기 해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은 광야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와 같은 사막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아무리 걸어가 봤자 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땅에 딱 섰을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러 가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언 아시죠? 이 말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 제자들아,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제발 내 안에 좀 거해. 제발 내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다 라고 유언을 하고 계세요. 유언은 들어드려야 될까요? 들어드려야 될까요? 들어드려야 되겠죠.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생명의 나무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삶 가운데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딱 들으면 어떤 게 주제 같아요? 야, 나도 많은 열매 맺고 싶다. 야, 많은 열매 얻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매가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겨. 풍성하게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붙어 있을 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열매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품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분명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고백을 한번 잘 읊어보세요. 마음 가운데 새겨보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